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밀양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규 목사님께서 영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금빛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인간 경작을 통하여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지요.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영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의 공간의 개념이 다양할 수 있는데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 나름 정리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공간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1차원의 세계인 영의 육의 공간과 2차, 3차, 4차원의 세계인 영의 공간의 공간 개념하고, 두 번째로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미치는 세계, 그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만큼 허락되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영의 공간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유형 교회가 있고 무형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무형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지요. 또 교회 하면은 그 교회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떠한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또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또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다양하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생각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7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같이 겸하여 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공간 개념에서도 1차원, 2차원, 3차원의 4차원의 공간 개념도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이런 분야들도 설명이 되어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모든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공간으로서 인간 경작을 위해 4개의 공간으로 나누시지요. 첫째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으로서 이는 인간 경작의 무대로 활용이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의 공간 중 에덴과 어둠의 영역에 존재하는 둘째 하늘의 공간이 있고, 인간 경작을 잘 마친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이 있는 셋째 하늘 공간이 있습니다. 넷째 하늘은 근본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지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모든 공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신 목적은 인간 경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경제학이란 대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때 사람만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명해 지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손수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혼육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소멸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지요. 이는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을 겪어보아야만 참 사랑과 참 행복을 깨달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허락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섭리가 여기에 있지요.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오한 지혜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마음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시며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자 책임이 따르는 권한이 되었습니다. 각자 경작을 받는 동안 자유의지로 선악간 행함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의 자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믿음의 행함에 대하여는 처소와 상벌받는 심판의 자료가 되기도 하지요. 많은 세월이 흐르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 죄의 결과로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이 적용되어 영이 죽은 상태로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된 것이지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의 공간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능력과 신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작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판대 앞에서 결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 첫째 하늘의 공간 안에 깃들어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선한 마음을 갖는다 하면은 능히 찾을 수 있는 보물인 것이지요. 우리 또한 한때 보물찾기 하듯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찾는 때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는 그 마음들을 사모하면서 찾는 때가 있었지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늘을 보면서 또 산천초목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경작받는 동안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 마귀, 사단도 허락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선을 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이 영이라 하면 서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며 깨우치면 걸음처럼 유익이 됩니다만,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도구가 된다면 그만큼 경작의 의미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는 때로는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연단을 축복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 낙원 1,000층, 2,000층, 3,000층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경작이 시작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섬세한 사랑인 것입니다. 눈물, 슬픔, 고통 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환경에서 인간 경작을 받아야 하는 인생들에게 결코 홀로 이루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대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는 교만이 생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겸손한 자, 겸비한 사람들에게 더욱 능력 주시며 역사해 가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심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 보혈을 다 흘려주셨지요. 그로 인하여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경작받는 사람들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경작받는 이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깨우쳐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시며 경작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깨우쳐 버리게 하시며 영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영의 마음에 두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을 보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마음을 느끼면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곧 영의 마음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마음을 이루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의 공간에서 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쓰임을 받았고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주신 몇 분의 예를 영의 마음과 그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히도 겸비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으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본분을 변함없이 지켰던 엘리야 선지자는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지요.
우상을 섬기는 바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선 쌓기를 즐기는 마음으로 매사에 양보하는 편을 택하여 모든 사람과 합평함은 물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산천초목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채워갔던 에녹 선지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지요. 온전한 순종의 행함은 물론 사심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와도 원망과 시비가 없었으며 상대를 위해서라면 좌하면 우할 수 있는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이룬 아브라함 선지자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믿고 순종했기 까닭에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다음은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모든 일을 품은 온 집에 충성한 모세 선지자님, 모세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만큼 영감이 밝았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셨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바로 선지자는 모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한번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가 날로 성해져 가면 물론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 생명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하였고 큰 권능을 행하고 계시를 받았다 해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렸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내셨지요. 그러하시면서 초대교회 형성의 주역이 되셨고 또한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순교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탓, 상대 탓을 하지 않았으며 주님을 만나 섬기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서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에 꼭 맞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명 다해 이루어드리는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소중히 새기며 그대로 순종한 동정녀 마리아, 주님을 잉태할 수 있는 마음이었고 또한 주님을 양육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되셨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또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마음의 공간이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경작의 도구가 될 만한 제목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에 맞는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초소로 주셨지요.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의 다양한 영의 향은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후대에 경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지면서 그 마음을 사목해하고 담게 하는 은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한 마음들을, 사랑의 마음들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그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의 공간에서 오는 감동과 함께 당회장님과 우리들의 공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 백화점 같은 삶에서 아무 소망 없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1974년 4월 17일 수요일 둘째 누님의 전도로 주님을 만나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요. 잠자던 영이 살아난 당회장님의 영혼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해 하셨지요. 부흥성회를 찾아다니셨고 산과 강을 넘나들며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훌륭한 장로의 꿈이 있으셨지만 아버지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니 아멘으로 화답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난의 구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근본 마음을 알기 위한 갈급함은
더욱더 간절해지셨습니다. 그 결과 계시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에서 속이 뻥 뚫린 듯한 감동을 받으셨지요. 일러주신 아버지의 마음에 늘 황홀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근본의 영의 공간을 느껴가시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공간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생명 양식이 되셨고 아는 만큼 영의 마음을 소유해 가시니 그 깊이는 더해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의 공간의 은혜를 홀로 누리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고 그 은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그 영의 공간을 소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친히 하나님의 나라 공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지요. 권능의 역사는 당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늘 고백해 오셨지요. 당회장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영적 성장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어그러졌던 삶이 영적으로 변화되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이내 몰려들었습니다. 각종 문제, 질병들을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 해결과 치료를 받음으로 메마른 대지의 단비가 되었지요. 그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고 선교의 길은 끝없이 열려져 갔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일하시면서도 늘 애타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인간 경작의 섭리를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을 보시기에 이들을 위해 더욱더 큰 권능을 구하셨지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재창조 권능 100% 완성을 위한 공의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님만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듯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당회장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많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의 공간을 소유하면 할수록 사사로운 삶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영으로 변화받기 전에는 우리 육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육의 속성 가운데서 판단하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영의 공간을 소유하는 만큼, 곧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또 성령의 역사를 받는 만큼은 결코 사사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당회장님을 통해서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러한 분야에서 오해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지는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영의 마음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결코 사사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확신만 있다 하더라도 지옥 갈 일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진데 영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궁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신비로운 영의 세계임을 우리는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지옥에 갈 영혼 1,000명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대신 지옥에도 가실 수 있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능히 대신 질 수 있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날 정도로 큰 사역을 이루어 오시면서도 그분들에 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하시기에 감사하다 하시며 민망해 하시기도 하셨지요.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당회장님께서 고백하신 대로 고백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지요? 지금의 목자님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기에 우리는 더욱 견고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읽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는 당회장님의 공간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같은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 주님,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좋은 양질의 참고서와 같지요. 마지막 때 경작받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만 그때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좀 부유한 사람들은 전과라는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고 또 수련장이라는 것을 사서 공부하면서 더 실력을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과 안에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고 산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해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바로 성경이 교과서와 같다 한다면 바로 당회장님의 저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께서 풀어주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좋은 참고서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생명으로 이 내용들을 읽고 간다면 믿음의 선진들 버금가는 공간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보물을 찾듯 찾아가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항상 이런 질문을 하고 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 한다면 이와 같은 스스로의 질문, 답을 하면서 나가는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상을 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로부터 선과 사랑의 마음은 있지 않았겠는가 찾으면서 실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그만큼 능력이 되어져서 이제는 능히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판단, 정죄, 헤아렸던 이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해, 용서 쪽으로 넘어가는 이와 같은 마음에 둔다고 한다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공간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영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니 새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민을 만났고 물론 만민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한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생겼지요. 당회장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맛보면서는 영의 세계가 믿어지고 감동과 희열 속에 황홀하기도 하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상 믿음의 선진들의 선과 사랑을 들으면서는 그들의 단점들이 성정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의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단점으로 보였던 우와 틀이 깨어지면서 영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시야가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나의 단점도 상대의 단점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영의 마음, 선과 사랑의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의와 틀이 참으로 무익함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버릴 건 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리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님이 함께 계실 때는 행복했기 때문에 악이 잘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룬 줄로 알았던 것이었지요. 시기 질투는 물론 미워하는 감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는 줄로 알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전하기보다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원수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탕자라도 돌아오면 맏아들처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맞이하는 아비의 마음이 된 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친히 보이시는 목자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지막 때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무슨 뜻이 있으실까야 했던 영의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니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일을 또 거짓을 사실처럼 또 진실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기도 했던 것이지요.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싫어졌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섬겨주는 대상이 이제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가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심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장이 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진리를 안다면서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간을 바로 이제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발견되어지고 깨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들은 축복의 시간이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서 남아있는 육의 근본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의와 틀을 부인하며 깨뜨림과 영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치는 생각에서도 영과 육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당회장님의 99% 공의에 나의 1% 공의가 더욱 온전함을 입는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계실 때는 그 1%도 그냥 충만하고 이룬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지면서 1%도 채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 채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깨우치는 것이 있었지요.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 바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 성령님도 그러하시고 믿음의 선진들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랐습니다. 당회장님께서도 바로 영의 세계를 펼치면서 그리하셨지요.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실 줄 아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각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과 싸움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에 맞을 때는 한없이 기뻐하다가도 자기 유익을 쫓아 외면해 가거나 불평, 불만하며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에게는 모세처럼 온유로 품으시며 중보와 회개의 시간을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이 영의 공간을 느끼며 채우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당회장님의 짧은 메시지 안에서도 목자님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안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회장님의 메시지 안에서도 정녕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영의 마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따르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과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와 같은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의 완성, 바로 영적인 사랑만이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신 대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미움, 시기질투, 판단, 정죄가 아니라 이해, 용서, 포용, 배려로 가는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돌아오실 때면 떠났던 성도들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깃들어올 때 넉넉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의 마음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의 심으심과 채우심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받침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공의를 채워 가시듯이 우리 또한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 각자의 행함 속에서 공의를 채워가야만 목자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사역해 나갔을 때에 바로 그 안에서 도구가 되어져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맺혀지는 우리의 그릇 준비는 목자님의 공간에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영의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영의 마음과 그로 인하여 미치는 영역 세 개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경작의 대프로젝트를 이루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인간 경작을 도와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 또 믿음의 선진들의 영의 마음으로부터 느껴오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바로 인간 경작을 받는 사람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라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당회장님,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당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루어 오셨지요. 지금까지 보이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이 있으시면서도 인간 경작의 마지막 때를 위해 지금도 공의를 더 채우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영의 공간, 영의 마음, 그 세계를 느끼면서 경작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우리 만민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니 우리도 할 일이 참 많은 것이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비전 가지고 사모하며 이루어 나간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 2021년도 신부 단장 잘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고 당회장님의 재창조 권능 100% 완성을 이루는 데 힘이 되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시도록 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의 공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공간 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주님 성령님의 마음을 설명하였고, 또 하나 보다는 믿음의 선진들과 목자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지금의 때를 보내야 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